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방송실 여기 본당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 여로보암에 대비되게 반대되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들을 잘 끝마치고 돌아가다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어겨서 죽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 잘못한 게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되 정신 차리고 거짓된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잘 분별하여서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거짓된 정보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는 참 단순합니다. 정말로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재차 언약하고 계시듯이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처럼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아사라는 왕이에요. 아사는 41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았던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아사 왕을 평가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죠. 유다의 그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보면 이 다윗 왕과 비교하여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굉장히 잘 유지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아사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남색이라는 이 단어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당시 가나안 땅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남자였건 여자였건 간에 어쨌든 신전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창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로 이 아세라와 같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자들을 남색이라는 단어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사는 유다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만든 그 우상들을 다 없앴고 자기 엄마가 세웠던 아세라상을 불살랐으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킬 정도로 우상 척결을 하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행동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아사왕이 잘했던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사의 공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14절 말씀에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아사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일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사의 그 방향성, 믿음의 방향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다, 온전하였다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데, 온전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한결같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일평생 동안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주를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이것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평생 한결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과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끝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할 수 없었던 것과 같고,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께 버림받음과 같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사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6절부터는 이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이 돼요. 말씀에 기록하기를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름이 헷갈려서 둘이 형제냐라고 물어보는 청년이 있었는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사와 바아사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고 바아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침공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래서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서 그 창고에 모아두었던 은과 금을 모두 다 가져다가 아람의 왕 벤하닷에게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그래서 벤하닷이 아사 왕의 요청을 따라서 도와주었고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돌아갔다. 그러나 아사 왕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그리고 죽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내용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느낌만 보았을 때에 아사 왕이 다윗 왕과 같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나라가 부강해졌다, 평화로웠다거나 또는 태평성대가 이어졌다, 아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전쟁과 질병과 죽음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뭔가 찜찜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권선징악에 좀 익숙하잖아요. 뭔가 찜찜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역대하 14장부터 16장의 말씀으로 가보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에 가면은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열왕기상에서는 내용이 좀 부실하니까 우리가 역대하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보면서 아사의 그 미스테리한 이 좀 의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오늘 셀 모임 하실 때에 다 같이 함께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셨으면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에 따르면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좋은 일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어요. 아사는 이방의 그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부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명령을 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또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상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사의 이런 그 올바른 행동들을 보시고 나라를 굉장히 평안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주변의 어느 나라도 유다 왕국에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 동안 유다는 요새를 만들고요, 군사를 키웠습니다. 나라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면은 정예 병력이 58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에디오피아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와요. 유다 왕국의 그 정예 병력보다 2배가량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그렇게 쳐들어온 것이죠. 이때 아사 왕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4장 11절 말씀에 아사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 그의 하나님께 아사가 부르짖었다. 주님, 주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사는 수적으로 배나 열세에 있는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주변에 있는 나를 도와줄 만한 나라에 요청을 한다거나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이 왕이 보여주고 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유다는요, 이 2배나 차이 나는 병력을 가지고도 대승을 거둡니다. 에디오피아 군대는요, 도망가기 바빴고 유다는 그것을 추격하여서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사왕 15년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언약했던 그 언약이 다시 한번 아사왕에게서 반복되고 있어요. 당신들의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당신들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들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를 버리면 그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간단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사가 예언자의 말을 듣고서 용기를 냅니다. 결심과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기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기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 죽이겠노라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재언약을 하는 거예요. 온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맹세함으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여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은요, 자기 엄마인데도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긴다고 해서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잖아요. 가족보다도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행동, 결단을 보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산당은 없앤 것은 아니다, 완벽하게 척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역대하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하에서도 아사 왕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려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도합 35년까지 나라에 전쟁이 없고 패배가 없었어요. 승리만 한 것이죠. 35년이나 41년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35년을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아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사왕 36년에, 35년까지는 평안했는데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침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의 국경에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약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라마라는 곳에다가 전진 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전진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침략하려고. 바하사도 여로보암과 같이 북왕국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유다 왕국으로 넘어가는,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이 아사 왕은 주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아람의 왕, 시리아의 왕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신하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말기부터 이 아람이 독립하여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런 나라에게 이제는 역으로 조공을 바쳐가면서까지, 자기의 은과 금을 모두 다 가져다가 주면서까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에디오피아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무려 2배나 많은 군사적인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의 손길을 벌리거나 찾아서 그것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두리번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렸던 그 아사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방 나라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벌써 아사의 그 방향성,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돌아섰는지 느낌이 오시죠? 뿐만 아니라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과 금이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 즉 하나님의 것조차도 빼앗아서 아람 왕에게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던 것마저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거를 준다라는 것은 아람의 왕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도 아람의 왕이 나를 더 잘 도와줄 수 있고 능력 있고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지금 아사 왕은 단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조공을 받은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유다의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갑니다. 본진을 공격받게 된 이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이제 후퇴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사 왕은 위기를 모면하기는 해요.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아사 왕에게 전합니다. 왕께서 아람의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라고 책망의 말씀을 전해요. 아마도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계획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쳐들어온 그 바하사 왕뿐만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까지도 유다가 다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아람의 군대가 아사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버리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옛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합니다. 옛날에 에디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들도 강한 군대였습니다. 병거와 군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왕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왕께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 일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번 일은 왕께서 너무나도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왕께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실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35년 동안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잘 유지했더니 35년 동안 나라가 전쟁 없이 평화로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돌아섰을 때에 전쟁에 휘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사는 선견자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아사는 통치 기간 35년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하게 다윗과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함이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한결같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실 때에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참을 수 없어서 선견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마 똑같은 상황에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즉시로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만인지상의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왕이 이 다윗 왕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한결같이 순종할 줄 알았던 왕이 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한결같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평생을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평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39년, 아사왕 39년에 어떠한 질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발에 병이 들었고 이것이 굉장히 위독한 병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독한 병이 이 발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다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의사를 찾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나쁘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세요. 의사 찾아갔다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사의 질병이 비롯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서 이 질병이 비롯된 것인데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와중에도 자기의 고집을 끝끝내 꺾지를 않고 절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를 찾아가서 내 질병을 치유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내가 못 가겠고 니들이라도 좀 치료를 해봐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한 번만 빌면 바로 치료될 병인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국 41년에 아사왕 통치 41년에 아사는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만을 향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방향성이 틀어진 것이 원인이었어요. 분명 처음에 아사 왕을 평가하고 있기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방향성이 한결같지 못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결같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이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에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죽기 전에 아들에게까지도 그러한 말씀을 전할 정도로 다윗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이 한결같은 사람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 아사 왕은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한결같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아사는 그 말년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한결같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도 슬프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또 기쁘고 즐겁고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쁜 때라 태평한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언제나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릴 적에 교회 좀 다녔다. 소시적에 내가 교회 좀 다녔다. 내가 옛날에 잘 믿었었지. 물론 귀하고 소중한 거죠. 하지만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빛바랜 옛 추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지가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한결같이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이 말하듯이 나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티켓을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후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된다 라는 그 생각에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겠습니까? 방향성이 틀어진 어긋난 그런 믿음을 원하실까요? 옛날에 믿었던 그런 빛바랜 믿음을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로 맞춰진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방향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그 맞춰진 방향성,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나가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과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할 때가 있었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빛바랜 추억으로 변해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을 한결같은 믿음과 또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